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2020년도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2020년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각자 나름대로 마음의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또 목표와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올해의 목표와 소원이 무엇입니까? 취직과 또 때로는 가정의 화목, 사업의 번창, 그리고 건강과 신앙의 성장, 부흥 등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영적인 바람과 소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과 바람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과 소원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암초와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고 인생의 풍랑과 태풍을 만나서 죽음과 실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2019년도 성공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한참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여서 교회가 부흥될 것을 기대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전도했던 그 많은 아이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성도님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자면서 매일 5시간을 넘게 기도하고 밤낮으로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나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니 얼마나 낙심되고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쉼없이 노력을 해도 예상치 못한 일과 문제를 만나서 삶이 무너지고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분이 없고 병들고 싶어서 병든 분이 없습니다. 모두 다 잘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화목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또 막힐 때가 있고 열릴 때가 있는 그것이 바로 또 인생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꽉 막힌 것처럼 막혀있는 그 순간도 어느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때로는 염려와 근심에 묶여서 삶의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그겁니다. 버리고 새롭게 함으로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면 먼저 벗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래요?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을 말하고 중생하기 전의 삶,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 그러한 성격과 태도와 습관들, 그 모든 것을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옛생활을 다시금 되풀이하려는 육신적인 본성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벗어버리고라는 것은 입으라는 것과 대조적인 말인데 죄로 물든 옛 생활의 방식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에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그 삶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이방인의 생활을 가리킬 때 썩어져가 아니라 해당하는 헬라어는 푸테로 로메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푸테이 로메논이라는 단어는 부패된, 오염된, 썩어지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오염되고 썩어지고 부패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썩어져가는 구습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영혼을, 삶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습관들과 그러한 생각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의 습관에 버리지 못해서 갈등하고 망설이며 아쉬워하고 그것을 갖다 포기하면 삶이 불행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든 착각들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결심하고 그동안 반복되었던 버려야 할 나쁜 습관들이나 그런 죄를 버리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올해만큼은 정말 금연과 금주를 하겠다. 반드시 금연과 금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요. 신앙인들은 올해만큼은 성경을 많이 읽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죄의 습관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TV에서 어떤 연예인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아내에게 정말 많은 잘못을 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여보,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할게.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는 내가 짐승이야. 당신 아들이야. 하면서 그렇게 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각서가 몇백 장이랍니다. 매번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부패가 되고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로부터 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눈을 뺀다는 것이,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뺀다는 것이, 손과 발로 범죄하면 그 팔과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것이 얼마만큼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를 맞이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올해만큼은 자르시기 바랍니다. 올해만큼은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이깁니다. 벗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욕심, 정욕들, 그것을 벗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냐면 깨끗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루 동안 하루 일당을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까 온몸에 땀이 몸에 뿐만이 아니라 옷에 다 젖은 거예요. 그 현장에서 보니까 온갖 그런 먼지들과 그런 것들이 다 몸에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는 쉰내가 나고 얼마만큼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근데 집에 가서 제가 그 옷을 벗을 뿐만이 아니라 더럽혀진 제 몸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습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 안에서 그 보혈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깨끗하게 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그것을 버린 줄 알았던 죄가 스멀스멀 다가오잖아요. 그 끝날 것 같고 끄는 것 같은 그런 죄악의 생각들과 습관들이 또 다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해야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세 번째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거룩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란 뭐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럽혀진 우리의 정욕과 욕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각을 날마다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새롭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거. 계속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정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더럽혀진 옷이 있잖아요. 온몸이 땀으로 쪄든 그 더럽혀진 몸을 가지고 옷을 벗었습니다. 깨끗하게 샤워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샤워하고 난 다음에 그 더럽혀진 속옷과 냄새나는 옷을 그대로 또 입는다면 여러분, 그게 샤워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올해만큼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자르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더럽혀진 옷, 냄새나는 옷을 또 입으면 여러분, 그게 온전합니까? 얼마나 찝찝합니까? 여러분, 결단하고 자르시고 새로운 옷을 날마다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깨끗하게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하고 주시는 말씀은 두 번째,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살다 보면 또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나름대로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80대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경험이 있어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일은 처음 당한다. 날마다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하는 수많은 일을 만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어도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다. 야, 내가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면서 이런 년 처음 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에 폐에 물이 차서 큰일을 당하셨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조금만 걸어도 숨을 가빠해야 하시며 힘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세가 드셔서 그런 줄 알고 영양제랑 건강식품을 사다 드렸어요. 아버지가 뭐 드시면 건강하실 거예요. 근데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80년이 넘게 살아오시면서 병으로 인해서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한 적이 없어요. 건강만큼 자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해보시고, 야,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 난 건강하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누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냐? 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안 들으시거든요. 막내기 때문에 제 말을 안 들으세요. 근데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누나, 아버지가 이상해요.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누나는 맏딸이기 때문에 말을 잘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얘기를 해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가 없는 거예요. 폐가 없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폐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만 이거 시간이 지체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큰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대병원에 갔는데 물이 가득 찬 그 폐에 물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을 먹고 한 거예요. 몇 달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건강만큼은 자신했던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야, 이런 적은 정말 처음이다. 80년을 넘게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아프고 놀란 적은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0년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체험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일을 만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인생에는 우리가 여전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이고 당황하지만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왜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 큰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또한 장례실에 가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어떻게 그런 큰 일이 어떻게 저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님, 저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불행한 일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이 저한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올해만큼은 이렇게 간다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잖아요. 어떠한 길을 가야 생명의 길이고 어떠한 길을 가야 축복의 길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너의 모든 것들을, 일들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믿고 맡길 뿐만 아니라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맡깁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한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조건절이거든요. 하라는 것은 명령형이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절이 뭐냐? 그렇게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찾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찾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그 문제를 놓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닫혀있는 문을 향해서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인생에 닫혀진 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럴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2022년도 한 해 여러분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몰랐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간절한 바람이야 어려움이 없고 마음이 먹은 대로 잘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원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고 인생의 암초를 만나고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때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 섭리 속에 우리를 믿고 맡기면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사실은 우리 창민 집사님이 앉아 계시지만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창민 집사님이 1년 만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중국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자마자 며칠인가 얼마 있다가 또 봉쇄가 된 거예요. 하마터면 못 올 뻔했대. 야, 은혜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들과 저도 하나님 한국에 빨리 오게 해주세요. 정확한 시간에 오게 해주세요. 근데 조금만 늦추면 못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2022년도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여러분, 그겁니다. 세 번째,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잘못됐어요.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있고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입니까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마음에 사인을 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다 보면 아니에요.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도하다 보면 그게 자꾸 마음에 가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사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자꾸 구하는 자에게 주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미 정한 다음에 도우심을 구해도 결국은 여러분 마음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결정해서 갈 때 어려움이 처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면 반드시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와 군대가 분노하며 살기에 찬 그런 상태에서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가냐면서 큰 바로와 군대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일 났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도망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가지 못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정말 모래떼와 같이 몰려듭니다. 우린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모세와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막 혼란시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셔요. 어떻게 해요? 바람을 통해서 새벽같이 계속적으로 바람을 통해서 홍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상상이 됐겠습니까? 홍해가 열려질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그 홍해 길이 열려졌을 때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경험한 것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을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날에는 7바퀴 돕니다. 근데 그렇게 견고하고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불구덩이와 사자굴에서 예기치 못한 방법,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셔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참 많이 실패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일들을 만나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삶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상치 못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 암초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가 22년도가 밝았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그동안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했던 죄악의 습관들과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올해만큼은 결단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결단을 벗어버리고 자르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새로움 받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뿐만이 아니라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2022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고 가정의 위기와 삶의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올해도 승리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실패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많은 어려움 당한 거 한두 번입니까?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2022년도가 저희들에게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버리지 못했던 죄악의 습관들과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오며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찾고 구할 때마다 그 인생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홍해가 막고 있다 할지라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 다 해결될 줄 믿사오니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